오늘은 욥기 3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즉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와 공의, 정의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엘리야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하고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비도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공의롭고 또한 저렇게 하셨으니까 불의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놓고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지는 것은 이미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저 의롭고 선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자시며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잣대로 평가받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불합리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냥 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치셨다고 절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몰라요. 이제 나중에 자식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그제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구나, 그때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듯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것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롭습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공의로우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반드시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짧은 순간순간의 역사는 악인들이 흥황한 것 같고 선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긴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10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짧은 기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인간의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을, 긴 역사들을 한순간에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사역은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한마디로 말해서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고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요. 그리고 때로 멸시도 하고 때로 지나치게 또 아부도 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의 외적인 것 가지고 우리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우리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우리들이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항상 저울에 달아보세요.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서 우리가 미달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가 버젓이 휘행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것을 마치 도살당할 짐승이 살이 찌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꾸 흥황한다고 해서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살할 짐승이 살 찌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흥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기도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통치사역,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믿고 우리가 참고 기도하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품에서 발견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많은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감찰하신다. 온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하늘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도 아시고 우리의 악도 아세요. 우리가 저지른 죄도 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이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욥을 기억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실이기도 하고요. 든든한 사실이기도 하죠. 죄인들에게는 여러분 CCTV가 딱 감찰할 때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든든한 일이에요. CCTV는. 여기 양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은밀한 죄를 짓고 야 이제 완전 범죄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분에서 그 죄를 다 하나하나 지적하자 통곡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행위와 혀의 모든 말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나니. 여러분, 말, 행위, 그 마음의 생각 모두 다 백주의 모든 만민들 앞에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영원한 미제의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일전에 사람 죽이고서 자기 아파트인가요? 거기다가 파묻은 게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수면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미제의 사건으로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신다.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통치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 가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